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씀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캠프 생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들어가기 전에 미션을 먼저 좀 드릴게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캠프하느냐?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너 나옵니다. 여기 여러분 이름을 넣으시고요. 또 여러분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이름을 넣는 겁니다. 넣어서 여러분 고백하는 겁니다. 또 이것을 믿는 겁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믿을 때 역사하느니라. 역사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그때 일을 하신다. 미션입니다. 여러분들이 1절부터 5절을 가지고 이번 주간에 이걸 가지고 쇼부를 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본론 들어갑니다. 첫 번째 1번 캠프. 캠프가 무엇인가? 여러분 캠프를 알아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학창시절에 캠프 파이어 했습니다. 이 장작을 갖다가 나무를 딱 쌓아가지고 딱 불을 붙이는 겁니다. 막 불이 환하게 딱 비치잖아요. 그럼 환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캠프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캠프는 뭐냐?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미션입니다. 빛을 비춰라. 캠프를 해라. 어둡고 캄캄한 여러분 방에 딱 들어가서 형광등 스위치를 딱 올리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어두움과 이 흑암은 사라지고 집이 밝아지고 환해지는 겁니다. 이게 캠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있는 장소에서 내가 있는 그 직장에서 또 우리 학교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그 만남 속에서 뭐 하느냐? 빛을 비추는 겁니다. 이게 캠프입니다. 목사님 참 저 문제, 목사님 저 사람, 목사님 저 환경. 여러분 그 환경, 그 사람, 그 모든 일들 그 속에 여러분들이 빛을 비춰주세요. 여러분 이번 주간엔 캠프 하셔야 됩니다. 이 빛은 복음의 빛이요 또 생명의 빛이 아닙니까? 빛을 비추면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그림 보세요.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땅에 그도 그냥 땅이 아닙니다. 어두움이 땅을 덮었대요. 이 흑암이 어두움이 땅을 덮었대요. 또 캄캄함이 만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땅과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5대양 6대주 70억의 전 세계 모든 영혼들에게 흑암, 이 사탄, 이 흑암이 지금 덮여 있대요. 바로 그 흑암이 사탄입니다. 어찌 보면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 우리 시댁 가문, 친정 가문, 내가 다니는 그 직장,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다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흑암에 덮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탄에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장과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만났을 때 뭐 하느냐? 여기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빛을 비춰라. 이 어둡고 캄캄한 정말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어느 때는 그 사탄이 우리 자녀를 건드려요. 이 사탄이 어느 때는 우리 가정 속에 막 파고 들어가지고 우리 가정에 자꾸 문제를 주는 겁니다. 어느 때는 이 사탄이요, 우리 모임 중에 들어와서 자꾸 그 모임을 자꾸 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빛을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엔 빛을 비추는 캠프가 되는 겁니다. 그 빛이 뭐냐?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그 빛을 비춰야 돼요.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세요. 참빛, 참빛이래요. 이 빛이 각 사람에게 개인에게 다 그 빛이 비춰진대요. 근데 사람들은 그 빛을 영접하지 않는데요. 그 빛이 뭐냐? 그 참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빛을 싫어하는 겁니다. 됐거든요. 참빛 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둠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사야 9장 2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여러분 큰 빛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큰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흑암에 잡혀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그 큰 빛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 참빛, 그 큰 빛, 그래서 참빛 교회, 뭐 큰 빛 교회 있잖아요, 막 빛 교회, 뭐 우리 전에 우리 김 목사님 교회는 또 한빛 교회.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빛입니다. 오늘 그 흑암에 행하던, 거기에 지금 거주하던 자에게 빛을 비추래요. 그렇죠? 또 보세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참빛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빛을 영접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말하면 그 빛이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빛 대신 그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뭐냐? 여러분이 바로 빛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빛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는 벌벌 떠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노하우를 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어디 우상 현장이나 또 흑암이 강하다고 하는 곳에 여러분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면 뭐 하냐? 좀 가면 뭐냐? 좀 촐랑대는 겁니다. 뭐냐? 흑암하고 싸워야 된다. 막 몸부림을 막 치고요. 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빛입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면 떠나가라 안 해도 여러분 속에 이미 빛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시달리고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을 영접을 시킨 겁니다. 이분이 가는 곳마다 목사님 막 귀신이 보이고요, 귀신이 자기를 막 끌고 다니고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분을 막 눈에 보이는 분, 그분을 영접을 시킨 겁니다. 이분을 영접을 시켜서 같이 운동을 한다고 같이 산을 타면서 절간에 들어간 겁니다. 저는 안 보이는데 그분은 보이는 겁니다. 목사님 안 보이세요? 뭐가요? 귀신이 지금 절간에 귀신이 따닥따닥 붙어있대요 지금. 그런데 목사님하고 저하고 가는 곳마다 이 귀신이 길을 다 비켜준대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제 막 영접한 사람인데도 그 속에 빛이 딱 들어오니까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벌벌 떨고, 그리고 절간에 가면 대웅전 있잖아요. 거기에 불상 있는데 거기 귀신들이 지금 막 벽에 막 천장에 막 붙어있더래요. 그 귀신들이 벌벌 떨더래요. 왜냐? 빛의 신분인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는 벌벌 떠는 겁니다. 사지를 떨어요.
아이고 내가 지난주 예배 빼먹었는데, 내가 11조를 못했는데, 내가 좀 기도를 못했는데. 괜찮습니다. 뭐 그것은 여러분 상급하고 상관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빛의 신분입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막 눌리고 막 잡히고 무섭다, 목사님 불안해요 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신분 아니에요. 여러분 빛의 자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한번 좀 대봐라 이게 아닙니다. 빛이다. 이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행동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가 빛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에는 벌벌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봐도 옛날엔 겁보였어요. 겁쟁이. 저는 희한하다니. 머리를 딱 감는데요, 뒤에서 누가 나를 딱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럼 막 대충 막 씻고 나왔어요. 불을 끄면 무서웠어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많이 달라진 겁니다. 무서운 게 없어진 겁니다. 예전에는 상갓집만 가도 무서웠거든요. 공동묘지를 지나가면 무서웠거든요. 이제는 무서운 게 없어. 왜냐? 내 신분은요 빛의 신분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빛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렇죠? 흑암의 권세는 완전히, 그렇죠? 정신을 잃어버린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잊어버리니까, 목사님 참 내가 요즘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내가 시댁만 가려면 머리가 아파요. 왜냐? 시댁에 아직까지 제사가 남아가지고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머리가 아프면 안 된다니까요. 그 흑암의 권세가 머리가 아파야 돼요. 왜냐? 이 독한 것이 또 오는 겁니다. 또 와요. 계속 오는 겁니다. 계속 빛을 비추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빛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렇죠? 난 특별한 거 안 했는데, 초등학교를 다니는 여자아이가, 그 꼬맹이가 자기 동네에서 그 이불집에서 구슬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지나가다 뭐 하는가 싶어서 거기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거기 구슬하는 걸 보면서 뭐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로 뭐 떠나가라, 기도 안 했는데 막 구슬하는데 그 무당이요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굿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당이 하는 말, 바로 천연, 그 꼬맹이 바로 천연을 보내라는 겁니다. 천연 때문에 굿이 안 된대. 어린아이 꼬맹이가 그 자리에 있어도요, 왜냐? 빛의 신분이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를 힘을 못 쓴다니까요. 바로 그게 여러분인 겁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눌리지 마시고 제발 잡히지 마세요. 어디 뭐 무서워하고, 내가 절간 갔더니 무섭고, 뭐 무당집 들어갔더니 무섭고, 누구를 만났더니만 무섭고, 여러분 그런 신분 아닙니다. 이제 우리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를 좀 시작했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을 딱 데리고 저기 대구에 그 칠곡에 가면 그 대명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 이제 굿당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 팀들을 같이 데리고 갔죠. 그렇게 영빨이 있는 이 무당들이요, 삼지창에다가 돼지를 꽂아가지고요 막 그 세우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막 탁 서는 겁니다. 그게 그 무거운 돼지가 그 이 삼지창에 딱 서가지고요 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딱 들어가니까 이게 안 서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은 빛의 신분이에요. 제가 무당집 전도하려고 몇 집을 딱 들어가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무당은 딱 제가 들어가니까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세탁기 안에 들어가 있어. 희한하다. 무섭대 자기는. 어떤 무당은요, 제가 문을 열자마자 뭘 집어던지는 겁니다.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홍시를 집어던져요. 어떤 또 무당은요, 내가 문 열자마자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죠? 빛입니다. 이 흑암의 권세는 빛이 들어오니까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가 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최영호 목사만이 아닙니다. 제 안에만 예수님이 계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농사 짓는 분들이
워낙 막 멧돼지들이 막 들어가 날짐승들이 와가지고 그 곡식들을 갖다가요 그 곡물들을 다 그거 캐먹으니까 거기다 뭘 갖다 놨느냐 호랑이 똥을 갖다 놓은 겁니다. 호랑이 똥을 갖다 놓으니까 멧돼지가 왔다가 확 고개를 다른 데로 딱 돌려서 도망가는 겁니다. 호랑이 똥만 갖다 놔도 겁을 먹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호랑이 똥보다는 나아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교회를 딱 개척한 후에 저희 교회에 이제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막 오는 겁니다. 그분 개인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분 집안 전체 가문을 본 거죠. 가문을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진짜 우상 숭배 엄청 심해요. 꼭 그 집에는 무당들이 한 명씩 다 있어요. 이게 배경이 보통 배경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김미아 사모님이 매일 들어갔어요. 매일 들어서 예배 드렸어요. 어느 때는 또 부르는 겁니다. 저녁에 또 들어가요. 하루에 2번씩. 그것도 주일날 또 들어갔어요. 아예 금요 찬양 콘서트를 금요 철야 예배를 찾아가는 금요기도회 그 집을 찾아갔어요. 계속 빛을 비춘 겁니다. 그분들이 지금 치유가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 지금 성가대 앉아 계시고 주일날 교사를 하고 계시고 우리 사역자로 지금 서 계시잖아요. 매일 들어가서 우리 캠프한 겁니다. 매일 뭐냐 빛을 비춘 겁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다 제가 기도하지만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분이 한산선 집사님입니다. 어쩌면 저런 집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막 시달리거든요. 영적인 병입니다. 병원에 가도 병명이 없어. 엄청 시달리는 겁니다. 제가 참 이 현풍에 살다 보니까 내가 창녕이만 있으면요 저는 참 매일 갈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팀을 딱 짜가지고요 매일 들어가서 제가 볼 때 한 달 정도만 우리가 좀 집중해주면 금방 회복돼 버립니다. 본인은 지금 죽겠대요.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가서 뭐냐 캠프를 해주는 겁니다. 빛만 비춰주면 살아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캠프가 무엇인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어가는 현장은 이사야 60장 2절입니다. 여러분 그게 보여야 돼. 지금 와 진짜 그렇네. 우리 집이 지금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줄 알았더니 이사야 60장 2절이었네. 종교생활 진짜 완전히 흑암에 잡혀있네. 지금 내 직장이 지금 이런 상태네. 이사야 60장 2절 여기에 여러분들이 1절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여러분 힘 빠지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낙심할 시간이 없습니다. 힘 빠질 시간이 없어요. 한 시간이라도 더. 여러분 저거 선거 운동하는 사람 보세요. 이 사람 점심도 안 먹고요 계속 저러고 있습니다. 인사하고요 막 뭐 나눠주고요 시간이 부족해. 여러분 우리가 캠프를 하는데 시간 부족합니다. 여러분 낙심할 시간이 없다니까. 지금요 눈물 흘릴 시간 없어요. 우리가요 우리가 힘 빠지고 그럴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탄의 장난입니다. 빛을 비춰야 돼요. 여러분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할 것이다. 그렇죠. 그 어두움과 캄캄함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오늘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탁 임한대요. 그러면 흑암에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 번째 보세요. 2번. 우리는 캠프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캠프 생활이 돼야 돼요. 캠프의 생활을 하라. 여러분의 삶 자체가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모든 삶 자체가 캠프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장례식이 딱 터지면 장례 캠프, 결혼을 하면 결혼 캠프, 그렇죠? 모든 우리 명절을 두고 있으면 명절 캠프. 우리는 모두 다 캠프입니다.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서 캠프의 생활을 하라는 말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요, 빛을 비추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빛을 비추러 갑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바로 빛입니다. 내가 가는 곳만 살아나기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만 하나님 어둠에 떠나가기 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딱 준비해 놓고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선교 현장들, 우리 선교사님들, 그분들을 두고 제가 그냥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그분들이 바로 빛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진짜 가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는 정말 떠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미션입니다. 미션. 이번 주간 여러분 미션이라니까요. 여러분, 캠프 생활을 해라. 모든 캠프와 연결해라. 내가 있는 곳에서 캠프해라. 내가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캠프를 해줘라. 빛을 비춰줘라. 그 영혼도 속고 있는 겁니다. 빛을 비춰줘라. 서로 싸우지 말고 빛을 비춰줘라. 어떻게 해요? 첫 번째 1번, 불신자에게. 여러분, 지금 불신자는 근본 문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 근본 문제에 잡혀서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이 저주와 재앙 속에 있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흑암에 지금 덮여 있잖아요. 사단에게 지금 잡혀 있잖아요. 그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영혼에게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이 캠프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캠프를 하는 방법,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여기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꼭 여러분, 무당들만 귀신 들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지금 귀신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게 명한다.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했더니 즉시 나와버렸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돼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에게 어떻게 캠프해 주냐? 그 사람에게 올바른 이 복음, 오직 복음, 그 복음이 제시가 돼야 돼요. 그런데 내가 준비가 안 된 겁니다. 내가 영적인 벙어리예요. 다른 건 엄청 말 잘해. 이런 말 잘하고 저런 말 잘하고요. 또 뭐 드라마 이야기, 뭐 영화 이야기, 오만때만 이야기하고 연예인 이야기하고 막 다 하는데 복음 전하는 것만 입이 딱 닫아요. 영적인 벙어리. 말을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구원의 길, 여러분 걸로 만드세요.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구원의 길이 나옵니다. 여러분 좀 어려우시면 이거 그냥 읽어주세요. 어느 때 여러분 자신이 좀 읽어주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좀 읽어주세요. 불신자에게 좀 읽어주세요. 여기 보면 영적 기도가 나옵니다. 읽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쉽잖아요. 나는 구원의 길이 힘들다 하시는 분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그 강팍하고 굳어있는 그 마음, 여러분 그 영혼을 두고 여러분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영적 싸움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캠프입니다. 여러분, 그 한 영혼을 두고 이름을 넣어서 구원의 길을 그리니까 그 영혼 속에 역사했던 흑암의 권세가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캠프를 해줘야 돼요. 흑암을 좀 벗겨주세요. 본인이 지금 모르는 겁니다. 흑암에 좀 잡혀있는지. 두 번째, 종교인에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종교 생활하고 있는 그 종교인에게 예배 드린다니까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속에 생명이 없어. 그러한 종교인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그 사람이 제대로 복음을 한번 들어봐야 돼요. 이런 복음을 설명해 준 겁니다. 어떤 분은 교회 집사님이세요. 어떤 분은 교회 권사님이세요. 어떤 분은 교회 장로님이세요. 근데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 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실패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막 귀신 들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집안에 풍파가 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재앙이 찾아오고, 바로 이런 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그러다 얘기하겠죠. 나도 예전에 교회 다녀봤다. 그런데 다 그 쓸모없다. 교회 갔더니 다 도둑놈들이다. 도둑놈, 도둑년들 다 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요, 전도하는 걸 막습니다. 나도 교회 다녀봤다 이렇게 얘기해요.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교회까지 왔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못 들었다? 교회까지 왔는데 이 사람이 올바른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우리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안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한 번 좀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야 돼요. 바로 여러분 이것이 캠프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세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입니다. 이 사람은 유태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지만 복음을 몰라.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합동측, 어떤 분들은 정말 통합측, 어떤 분들은 정말 감리교, 어떤 분들은 정말 성결교, 어떤 분들은 정말 순복음, 여러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어본 겁니다. 제대로 복음을 못 들어본 겁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는 교회는 다녔지만 영적인 사실을 몰라요. 복음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불신자 수준으로 살다가 불신자처럼 실패하고 불신자처럼 망하는 겁니다. 실컷 교회 다녀놓고 지옥 가 있어. 왜냐?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올바른 복음, 정확한 복음 여러분 설명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사람에게 그걸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껏해야 여러분이 하는 것은 간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간증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설명해 주는 그 복음을 듣고 무릎을 딱 치는 겁니다. 와, 속 시원하네. 바로 이거였네. 내가 진짜 종교생활 했네. 내가 예수를 몰랐네. 내가 왜 이 복음을 못 들었지? 이 사람이 놀랄 겁니다. 아, 진짜 맞네. 정말 그렇네. 내가 왜 이걸 몰랐지? 이 사람이 놀란다니까요. 교회는 다녀봤지만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 좀 깔렸어요. 지금 불신자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신자들 복음 몰라요. 복음이 없어요. 다 살려야 돼요 우리가요. 바로 이게 여러분 캠프입니다. 복음을 한 번 정도는 제대로 한번 듣도록 해야 된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기존 신자에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기존 신자인 우리들, 여러분 우리들에게 캠프가 필요해요. 어떤 캠프냐 이겁니다. 우리는 만나기만 하면 믿음의 교제하는 겁니다. 이게 캠프입니다. 늘 믿음의 교제, 말씀 포럼이 되어지고 기도 포럼이 되어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아 집사님 너무 은혜가 돼요. 늘 믿음의 교제를 하고 또 모이기만 하면 함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린다는 말은 같이 찬양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렇죠, 같이 전도도 하기도 하고, 이거 하는 겁니다. 같이 강단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듣는다든지 함께 예배 드린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기존 신자들이 할 수 있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기존 신자가 할 수 있는 캠프입니다. 여러분 모일 때만 캠프 하세요.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캠프입니다. 그래서 오늘 5인 1조 모임을 한다. 이게 캠프입니다. 여러분 기간별로 어떤 모임을 한다. 이게 캠프입니다. 여러분 구역 예배를 드린다. 이게 바로 캠프입니다. 모여서 우리 믿음의 교제하잖아요.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이게 캠프입니다. 이런 캠프를 많이 하세요. 우리 지난주부터 제가 진짜 기도하는 중에 또 하나님께서 아이디어죠. 어떤 하나님 방법을 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 그 친구조를 짠 겁니다. 친구조. 예를 들어서 새 가족이 오잖아요. 새 가족 주위에는 적어도 한 3명 정도의 친구가 붙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한 3명 정도의 친구가 붙으면 이 사람은 절대 교회 안 떠난대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친구조,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조,
포럼 줘.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줘. 이 친구 조를 짠 겁니다. 그 한 사람을 두고 한 3명을 붙여준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한 3분에게 미션을 줬더니 이분들이 이제 실천을 해가지고 저한테 카톡이 온 겁니다. 목사님 실천했습니다. 얘기하더라니까요. 근데 전화를 하니까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 20분 수다를 떨었대요. 그러면 수다를 떨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다를 떠세요. 꼭 너무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가면 안 됩니다. 어느 때는 자녀 이야기도 좀 했다가, 그렇죠? 그러면서 조용히 또 복음이 딱 들어가고, 여러분 일상적인 얘기를 또 하다가 또 이렇게 쭉 들어가기도 하고, 어느 때는 집사님 머리 어디서 있어? 머리 이야기 하다가 또 복음이 싹 들어가고, 목사님, 아니 성도님은 보니까 옷 입는 게 참 센스가 있어 하면서 복음이 싹 들어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부분들은 오늘 2시에 우리 제자 모임 할 때에 그때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모일 때마다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이게 캠프입니다. 이런 캠프 좀 하세요. 4번째입니다. 제자에게. 여러분 제자에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전도 훈련을 시켜주는 것이 캠프입니다. 막 다니면서 불신자 살리고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저 혼자 뛰어서는 못하잖아요. 많이 못하는 겁니다. 이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전도 훈련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12사도를 뽑아냈지만 그 12사도가 순교할 만큼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로마를 정복한 겁니다. 이것처럼 최고의 캠프 중에 캠프는 뭐냐? 전도 훈련 시키는 겁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게 이걸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전도 훈련. 그래서 아까 기존 신자에게는 사도행전 2장 42절 성구고요. 제자에게는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입니다. 예수님도 3년 동안 그 제자에게 전도 훈련 시켰어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9장이 보니까 약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응답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오늘입니다. 오예배를 다 마치고 저와 우리 또 김 목사님은 우리 지난번에 했었던 우리 전북 노예 캠프 후속 캠프를 하러 들어갑니다. 오늘 저녁 7시에 강의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담아주시고요. 오늘 강의를 하고 또 밤중에도 넘어와야 되는 겁니다. 전도훈련이거든요. 바로 캠프하러 가는 것입니다. 또 6월 5일 날에는 우리 부천 또 중요한 몇 군데 지금 만남이 예약돼 있어요. 연결해서 바로 6월 6일 날 서울 지역 전도훈련이 진행됩니다. 서울에서. 그래서 6월 5일 출발해서 6월 6일 우리 밤에 또 새벽에 이제 돌아오죠. 늦게 돌아오는 겁니다. 서울 지역 전도 훈련을 또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 목요일 6월 7일 전남 지역 전도 훈련이 순천에서 진행됩니다. 그걸 끝나자마자 우리는 막바로 그 저녁 때 또 부산 지교로 넘어갑니다. 부산 지교까지 우리가 마치고 이제 우리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담아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전도 훈련. 그리고 제가 이번 주간에는 워낙 스케줄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 에너지를 비축한다고요. 맛있는 거 엄청 많이 먹어놨어요 지금. 약도 좀 먹고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빛을 비추는 이 일. 그렇죠? 꼭 우리가 불신자에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종교인들에게 또 우리 신자들끼리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전도 훈련을 시켜주는 것 자체가 그 제자에게 하는 것도 이런 캠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한번 결론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캠프 생활인데요. 여러분 3가지 캠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항상 해야 되는 캠프입니다. 바로 여러분 지금 당장부터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생각 캠프. 두 번째가 뭐냐? 고백 캠프. 말이죠, 말.
세 번째 캠프, 전도 캠프. 이 세 가지를 여러분 한꺼번에 해야 돼요. 첫 번째 보세요. 생각 캠프.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니까 심은 대로 거둔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된다니까 여러분요. 내가 지금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요. 생각을 잘하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왜냐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거 그렇죠? 그게 바로 기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해야 돼요. 살리는 생각, 믿음의 생각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욕심을 따라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한 건 해야 된다. 성전을 멋지게 지어놓고 나는 가야 된다. 그런 욕심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욕심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 건축해야 된다. 성전 건축할 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세워놓고 미션홈도 좀 세우고 하면서 여러 구상할 수 있잖아요. 저는 생각할 때마다 저는 참 기분이 좋아요. 왜냐 저를 위한 건 없어. 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만 해봐도 저는 기분이 좋아요. 저는 앞으로 이 교회 이제 지교회 이 지교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요. 이제는 교회를 곳곳마다 세우고 우리 교회의 교육자들 다 파송을 해가지고 앞으로 정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히려 이 시골보다도 오히려 앞으로 지교회가요 더 큰 교회 될 거예요. 저는 상상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교회만 키우자. 저는 그런 생각 별로 없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틀린 생각이 딱 들어오잖아요. 틀린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처, 어떤 불안. 여러분 그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때 막바로 여러분들이 캠프하셔야 돼요. 내 속에 불안을 주는 이 더러운 흑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결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꺾어야 돼요. 나중에 꺾으면 안 돼요. 뭐가 확 올라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그 욕망이 확 올라오잖아요. 복음을 꺾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 캠프 하셔야 돼요. 그때 꺾어버리세요. 여러분 생각 바꾸세요.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교회 성전 건축 이런 교회를 좀 세웠으면 좋겠다 해보시라니까요. 응답됩니다. 저는 어느 때는 그 생각하면 참 잠이 안 와요. 너무 기뻐가지고. 두 번째입니다. 2번 고백 캠프. 이게 뭐냐면 여러분 평상시에 내뱉는 말 이런 바로 그게 캠프입니다. 내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어떤 말을 내뱉느냐 그 말이 다 응답이 되져요. 그게 다 응답이 되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한 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민수기 14장 28절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했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니들이 말한 대로 내가 응답할 거야.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7절 한번 펼쳐보실래요? 고린도 후서 5장 7절. 오늘 제가 우리 산업성교회를 모이면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달하려고 준비한 말씀입니다. 5장 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그동안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그 나 돈 없는 거, 눈에 보이는 우리 자녀 문제, 눈에 보이는 어떤 내 상황들, 우린 그걸 따라가잖아요. 그 현실을 따라가잖아요. 난 지금 당장 돈 없는 거, 여러분 그게 보이잖아요. 내가 지금 힘든 거, 우리 그동안 그걸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 이제는 믿음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역을 하고, 믿음으로 정말 구역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정말 지교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했대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힘 빠지고, 뭔가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그렇죠? 좌절되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게 아닌 겁니다. 내 눈에 안 보여도, 그렇죠? 우리 찬송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렇죠?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맞잖아요.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놈이 자꾸 왼수짓을 한다 해도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해주세요. 아, 너는 진짜 큰 그릇이다. 응? 여러분 고백 잘하세요. 특히 여러분 남편들을 보면서 힘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말 잘하세요. 최고 남편. 여러분 고백을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한 대로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7절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전도 캠프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4절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들은 바로 너희의 영토가 된대요. 내 겁니다. 여러분이 밟는 것마다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많이 좀 밟아주세요. 희한하게 많이 밟아준 곳에서 영접운동이 되어주고요. 희한할 정도로 거기서 제자가 막 나와요. 이겁니다. 밟은 대로. 여러분이 밟은 대로 응답이 와요. 다른 말하면 여러분 발품 판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발품을 팔아야 돼요. 근데 그 발품을 팔았던 내가 발바닥으로 밟았던 모든 것들이 응답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현장을 좀 많이 밟으세요. 이 동네 저 동네 골목골목 막 들어가고 이런 구원 일도 그리시고 기도 좀 하시고 참 피를 좀 뿌려주세요. 캠프를 좀 하세요. 이때 막 제자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을 그린다는 것은요 바로 피를 뿌리는 거고 구원의 길을 그린 것 자체가 여러분 캠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창녕 함께하는 게 전 성도들이 밟는 그 땅들은 어쩌면 우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교회 평수 여러분 꼭 이렇게 지붕 덮여 있는 것만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 서 있는 곳 자체가 그 교회예요. 그 우리 교회는 지경이 엄청 넓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것만 다 교회니까 이제. 이게 누군가 우리 교회 평수를 물어볼 때 측량이 안 되잖아 우리는요. 아 이게 몇 편일까? 이게 수만 편 될 거면 그렇죠. 엄청날 겁니다. 우리는 지붕 없는 교회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는 랩넌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순회 캠프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이런 교회 별로 없을걸요. 랩넌트가 현장을 뛴다? 그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도 지속으로 한다? 6월 1일 전국에서 우리 창녕이 가장 더웠어요. 33.9도. 어제 또 뉴스 나왔어요. 창녕이 가장 더웠어요. 전국 뉴스 나왔어. 어제는 35.2도. 근데 우리 랩넌트 현장 뛰었어요. 연 이틀 우리 창녕 나왔습니다. 창녕이 떴어요. 최고 기원. 그런데 우리 팀들이 지금 나가서 현장 캠프를 하잖아요. 월요일 날에는 우리 대구권, 그렇죠. 수요일 날은 우리 창녕권, 목요일 날은 우리 부산권, 우리 토요일 날에는 우리 창녕이 우리 학교 다 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참여해 주세요. 캠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간은 캠프 생활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빛입니다. 하나님 나 이제 빛입니다. 이제 절간 안 들어도 괜찮고 저 흑암이 가득한 곳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당당히 오늘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빛의 자녀들이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제 사람을 만나고 또 중요한 현장으로 파송받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며 흑암의 요새를 벌벌 떨고 도망가며 하나님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이번 주간에 빛을 비추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에게는 복음을 제시하고 우리 정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들에게는 복음을 설명해 주며 우리 기존 신자들끼리 모여서 함께 믿음의 교제와 함께 예배가 되어지고 제자들에게는 전도 훈련을 시키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밟은 대로 되어집니다. 이 생각 캠프, 고백 캠프, 전도 캠프가 한 주간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을 보고 힘 빠지고 낙심하고 했지만 이제는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행하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